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7월 24일 오전 지금이 9시 30분 경인데요. 새벽에 비가 좀 무섭게 퍼부었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쳐대서 솔직히 혹시 벼락쳐서 정전되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마음을 끓였었습니다. 몇 차례 비가 쏟아지다 말다가 하더니 지금 해가 아주 쨍쨍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자, 근현대 한국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기독교 특혜로 출발한 한국의 군종장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8년 11월 30일 권기종, 권호영, 김봉식, 장만수, 이지행 이 5명이 1700여 년 한국 불교 역사 최초의 분법사 분승으로 임관되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서는 이날을 분승의 날로 정해서 기념법회를 열고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5분 중에 권기종 단 한 사람만 생존해 있습니다. 권호연 법사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죠. 물론 외적 조건도 어려웠지만 이후 갈등과 분쟁을 이어오던 불교계는 군승 파견 문제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국 전쟁 당시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연합군이 당시 중공이라고 부르던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그들에게 밀려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수도 서울까지 위태롭던 1950년 12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군종장교 제도를 공식 승인하고 일사 후퇴 이후 서울을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1951년 2월 7일에는 일반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김득삼 목사가 초대 분승과장으로 임명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왜 군종과라고 하지 않고 군승과라고 했는지 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군종장교 도입에서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17년 이상 차이가 난 것인데 우리 사회가 정말 무지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 17년은 한국의 종교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1950년 9월 장로교의 한경직, 감리교의 류형기 목사와 천주교의 캐롤 신부 등이 여러 차례 대통령을 찾아가 기독교 군종제도 승인을 요청하자 이승만은 내가 만일 한국 군목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다면 반기독교적인 타 종단에서도 종군을 원하는 청원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각 선교부에서 경비를 객출해 볼 방법을 연구해 보시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기독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할 정도였던 개신교 장로 이승만이 다른 종교들의 군종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속마음과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승만이 그 목사와 신부들한테 한 얘기를 속뜻을 찾아보면 뭡니까? 군목과 군신부를 허용하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 정부 예산 들이지 말고 그 예산을 따로 마련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물론 이미
미 군정 시기부터 하지를 비롯한 역대 군정 장관들이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기독교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였고, 1947년에는 일제강점기에 제정되어 불교계를 옥죄고 있던 사찰령 등을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지만, 군정장관이었던 아놀드 소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우대와 불교, 유교, 천도교 억압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 국가 차원에서 군종병과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유한 이들은 전쟁 발발 후 한국에 주둔한 미 극동사령부 군종장교 수백 명과 문관 군종으로 일하던 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기독교 선교를 위한 정신전으로 여길 정도로 기독교 선교에 적극적이었던 이들이 한국의 군종제도 창립을 결정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등을 만나 기독교 군종장교 제도화 작업을 펼쳐서 단 몇 달 만에 대통령의 승인과 임관까지 초고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정전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이 땅에 주둔하게 되면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 군종 장교들은 한미 합동 군목 보수교육 실시와 군교회 건립 재정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미군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아 군대 내 종교 판도를 독점하기에 이릅니다. 이승만 또한 잘못된 흐름을 멈추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독교 독존, 여기서 독존의 존은 존재하다 할 때 존자와 존엄하다 할 때 존자를 제가 같이 씁니다. 기독교 독존 정책을 더 강화해 가는 방편으로 군종장교 제도를 악용했다고 해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1951년 2월 초에 김득삼 목사를 군승과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같은 달에 개신교와 천주교 성직자 32명이 입대하면서 기독교 군종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 장교로 임관된 목사들로 군종단이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이 선교에 나섰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최초 사례였다고 합니다. 군종장교 제도의 특혜와 똑같이 전쟁 기간에 포로 수용소 선교 특권도 천주교와 개신교에만 인정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될지 불안한 나날을 보낸 참전 군인들은 종교를 갈망하게 됩니다. 입대 전에 자신의 신앙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군신부와 목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그 종교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군인들보다 마음이 더 불안하게 지냈을 포로들은 더욱더 빠르게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가게 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순서였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이른바 반공 포로들 중에 기독교 신자 비율이 아주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사회학자 강인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종 출범기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종교에 의한 독점 체제였다는 것이다. 전쟁 기간 중 다수의 스님들이 종군 포교사로 활동하는 등 불교를 비롯한 몇몇 종교들이 군대 안팎에서 종교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막상 이런 활동들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하는 군종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모든 군종 요원들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교 성직자들로만 채워졌다. 이런 그리스도교 독점이 단지 우연한 결과이거나 편의상의 조처만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교식 군종 제도를 만든다는 당시 한국 최대의 종교였던 불교를 포함하여 다른 종교들의 군종 제도 참여를 봉쇄한다는
암묵적이지만 명료한 합의와 공감대가 존재했다. 군종 추진 주체도 그렇게 생각했고 결정권을 쥔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다. 군종 참여 자격을 그리스도교로만 제한한다는 명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단히 공고한 비제도적 장벽이 분명 존재했던 것이다. 해군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더욱 협소한 참여 자격을 한동안 유지했다. 초기 해군 군종은 천주교마저 제외하고 개신교 성직자들로만 형성되고 운영되었다. 강인철의 말입니다. 결국 국방장관,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월 한국군 사령관 등 한국군의 수뇌부 자리 전체를 개신교인이 동시에 차지하게 된 1966년에는 엘리트 장교 배출 산실인 육사에서 생도 24.2%, 해사에서 39.7%, 공사에서 34.7%가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이 한국 군대의 지휘 체계를 장악한 수십 년 동안 군대 내 종교 판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명약관화, 불보듯 분명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고 장미연의 민주당 정권, 그리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도 군종 장교를 기독교만 독점하던 체제가 굳어져 불교가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1965년 이후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가 여러 차례 사설로 군승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펼치는 한편 1966년 7월 27일 개인적으로는 독실한 개신교인인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이 휴가차 귀국하여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스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월남국민 대다수가 불교도인 관계로 대민사업에 있어서는 종교를 통한 선도가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군승은 시급히 파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원도 대대적으로 늘려 월남 국민의 마음을 수습토록 하는 것이 월남전을 조속히 승리로 이끄는 방책이라고 하여 현지 사정을 이유로 불교 군종 장교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실은 군법사가 파견되기 1년 전인 1967년 7월 베트남 나트랑 주둔 십자성 부대의 일주문과 종각까지 갖춘 불광사를 창건하여 베트남 고승들을 초청해 낙성 법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광사 창건을 서두르게 된 배경에는 화장에서 십자성 부대 영현 보관소에 임시 보관하고 있었던 전사 장병들의 유골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창건 이후 불광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유골을 봉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조건이 합쳐지고 조계종 총무원이 국방부 및 국회와 협의하여 어렵게 군승제도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불교와 기독교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종교적인 차원, 또 국민 화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계사단 병력을 참전시킨 베트남 국민의 대다수가 불교도인 점을 감안한 정치 외교적 판단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이 점은 월남에 파견되었던 군법사들이 파월 국군들의 정신적 안정 등 군종장교 역할뿐만 아니라 월남 불교계와 원활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종교 외교관 역할을 했다는 증언에서도 확인됩니다. 한편 불교 군종장교 군법사 제도 도입에는 1979년 12월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 멤버들이 일으킨 이른바 12.12 사태로 불명예를 겪은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장군의 역할도 컸습니다. 1967년 4월 18일 당시 국방부 인사국장이었던 정승화 소장이 불교계의 군종 참여를 요구하던 대불련 대표들을 만나서 국방부의 군승제도 실시 원칙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정승화 소장은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로 불교가 군부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며 군승제도가 빨리 실현됨으로써 국군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만 군목은 미국 군부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실시할 수 있었지만
군승은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곳이므로 모든 운영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이 늦어졌다. 월남군의 군승 운영 실태를 연구하고자 국방부가 파견한 조사반이 귀국하는 대로 군승 실시 준비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던 것입니다. 기독교보다 17년 늦게, 그것도 아주 힘들게 출발한 불교의 군종 참여를 100m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 이처럼 아주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70m쯤 앞에서 출발하게 해주고 불교가 힘들게 달려서 그들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계가 군종장교 정원 조정을 요청하면 군당국은 이제 현역 군인의 종교 비율에 따른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어서 이승만 정권의 기독교 우대와 불교 탄압 정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판세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정원 자체가 기독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데다가 최근에는 출가자가 급감하면서 이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특정 그룹이나 인물의 잘못이나 책임이라고 비난해서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난제입니다. 출발도 그렇게 늦어졌는데 이제 또 다른 어려움에 마주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